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
전에 날 위한 십자가 지고 가 전에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 놀라운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고 머리는 어떻게 할까, 화장은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나의 합격 여부를 판가름해 줄 면접관, 아니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적이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신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만약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는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될까? 종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수양을 열심히 해야 될까? 만약 신에게 잘 보일 수만 있다면 그 신은 우리에게 이만큼 복을 잔뜩 주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게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만약 신에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렛츠고!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겪었던 흑역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하루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수업이 완전 노잼.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딴짓을 하면서 그 지루한 수업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어떤 여학생이 앉아있는데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지? 처음 본 여자 같은데? 누굴까? 하고 이렇게 관심 깊게 쳐다보고 있는데 때마침 그 여자분이 고개를 탁 돌리는데 예뻐! 그때부터 저는 그 여학생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지루한 수업도 열심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내생남 스타일을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행히 그 친구랑 친해지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평소에 잘 사지도 않는 예쁜 옷도 입고 머리에는 왁스도 이렇게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비비도 막 발랐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키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신발에 키높이 깔창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 조금 이렇게 불편해도 내가 높아질 수만 있다면 이 정도 불편함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알바 뛰면서 모은 돈으로 그 친구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비싼 선물도 아주 많이 줬어요. 그리고 대망의 고백데이. 심장아, 나대지 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으라고. 저는 그 친구한테 가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폭망. 제가 아무리 그 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을 해도 결국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솔직히 한 번쯤 있지 않아? 우리는 살다 보면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저처럼 호감 가는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면접을 열심히 준비하기도 합니다. 높은 분들을 만났을 때도 뭔가 그런 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특히 나한테 어떤 특정한 이득을 줄 것 같은 존재들, 나의 점수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월급을 주는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는 특히나 더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나의 모습을 감추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내가 바꿔서 말하거나 바꿔서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걸 우린 뭐라 그래요? 가식덩어리. 자, 이렇게 우리는 사람에게도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에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점수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 보이려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걸 줄 것 같아. 오! 나에게 잘 보였구나. 호호호호. 자, 얘따 받아라 시험 100점. 자, 얘따 받아라 대학 합격. 뭐 이럴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것저것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드리도록 해볼게요. 한번 영상을 보고 오실까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아니, 그렇게 대충 하면 하나님 기도를 안 듣지. 무릎 꿇고 똑바로. 기도를 그렇게 짧게 하면 하나님이 듣겠니? 적어도 1시간은 해야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너 성경책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 감히 그 성스러운 책을. 너 성경책도 찾을 줄 몰라?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보일 수 있겠어? 헌금을 많이 내야 하나님이 좋아하셔. 헌금을 많이 내야 좋아하신다니까? No.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헌금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욕심을 다 버리고 완전 천사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모습들이 좋은 거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믿었냐? 속세와 단절된 채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면의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의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아주 재미있게 봤던 내용이 있는데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들 둘이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급히 시골에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엄마는 이제 남자들만 남기고 집을 떠나는 게 걱정이 되었어요. 잘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시골로 잠시 떠나게 됩니다. 엄마가 없는 그 집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개판이었어요. 남자들끼리 집안을 어지럽히우고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남자들끼리 요리도 해먹고 살림살이도 해가면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 갔던 엄마가 갑자기 다시 돌아온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완전 비상, 초비상이 걸린 그 집안 남자들은 급하게 집안을 청소하고 살림살이를 정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이 남자들이 자기가 없는 동안 잘 지냈나, 어떻게 지냈나 집안 곳곳을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엄마가 없어도 생각보다 너무 잘 지낸 거예요. 이 남자들은 뿌듯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봅니다. 잘했죠? 엄마 없어도 나 잘 지냈다? 엄마 없어도 우리 밥도 잘 먹고 빨래도 잘하고 청소도 잘했어요. 이런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데 웬일인지 엄마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막내 아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대체 엄마가 왜 기분이 안 좋을까? 우리 엄마 없어도 잘 지냈는데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엄마 기분이 왜 이렇게 우울해졌을까? 한참을 고민해요. 그러다 결국에 답을 찾았습니다. 그 정답은 엄마가 없는데도 식구들이 너무 잘 있어서. 엄마가 없는데 너무 잘 지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원했던 것은 엄마가 없어도 우리 잘 지내요 이런 걸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린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해요 라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냐,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하루는 친구들이랑 밖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막 오는데도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놀았고, 결국에 제 옷은 비에 다 젖고 심지어 진흙에 발이 빠져서 온 몸이 다 더러워진 적이 있었어요.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엄청 혼나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이번 참에 가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못했고 내가 더러워진 것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엄마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더러워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내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을 우린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더러워진 그 모습 그대로까지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냐, 얼마나 했냐, 어떻게 살고 있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 외모가 얼마나 뛰어나고 내 대학이 어디이고 우리 집 돈이 얼마이고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비록 남들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격이 괴팍하고 외모도 볼품없고 가난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애써 꾸미거나 가식을 부리지 않아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네, 그들 중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요, 정신 나간 미치광이도 있었고 술 주정뱅이도 있었고 소심한 겁쟁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이라는 거. 그들이 하나님께 공통적으로 기도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이 힘든 세상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았어, 잘 살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신이 있다면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어둠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줄 절대자가 필요할 때, 지금 제가 여러분께 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눈을 감고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 말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과 비교당하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때로는 가시밭처럼 험난하고 짙은 어둠이 가득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 세상을 살아갈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이 언제나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며 늘 새로운 위로와 응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시느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그래 대단하나? 완전 대단하지. 커버 유튜버 1등. 오늘 너 작곡도 해? 나 진짜 못해. 잘한다. 그러니까 숨기지 마. 넌 뭐 좋아해? 비밀. 하고 싶은 걸 아무튼 할 수는 없을까? 아이들, 우리 아직 17이야.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 나의 17은 그렇게 시작됐다.